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몸뚱이와 오온이라는 제목으로 간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몸뚱이가 있다는 것과 몸뚱이가 있게 되는 원인과 몸뚱이가 사라짐과 몸뚱이가 사라지는 길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몸뚱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뚱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집착의 바탕을 둔 5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그 5가지는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요, 감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며 지각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며 의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며 의식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이다. 이것을 가지고 몸이 있다고 한 것이다. 몸뚱이가 있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기쁨과 탐욕을 동반한 욕망이 미래의 존재 상태를 초래하는 이것저것 집착하는 것이다. 몸뚱이의 사라짐이란 무엇인가? 기쁨과 탐욕을 동반한 욕망이 미래의 존재 상태를 초월하는 이것저것에 집착하는 것을 남김없이 끊어버리는 것이다. 몸뚱이가 사라지는 길이란 무엇인가?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인 팔정도이다. 사바암경 37장에 있는데요. 오온과 팔정도를 가볍게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오온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색수상행식이죠. 색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라고 표현했죠. 그럼 수는 감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죠. 그러니까는 색은 이제 쉽게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물질에 본인의 의지 작용이 더해져서 경험이 더해져서 인식이 더해져서 분별심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있는 그 물질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물질을 대하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죠. 이게 수라는 건데요. 마찬가지죠. 감각적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죠. 있는 그 감각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인식 경험을 바탕으로 분별 집착을 더해지는 이런 집착의 덩어리. 색수 상은 무엇일까요? 자, 물질을 접촉해서 느낌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각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행. 우리가 가장 잘 어설프게 잘 모르는 게 행인데, 행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가 있는데요. 능동적인 자의식의 결정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행이란 것은 다시 물질을 접해서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통해서 지각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능동적인 의식을 일으킵니다. 그걸 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인, 나의 의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라고 표현했고요. 그렇게 해서 의식이 생기는 거죠. 앞에 4가지 것들을 통해서 의식이 생기는데 그걸 식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 지금까지 말했던 이 색수상 행식,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 나라고. 그러니까 나는 맞는데 왜 나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까요? 그냥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일 뿐입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어리를
잠시 취해서 쓸 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라고 딱 못을 받고 상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망상이 시작되고 불필요한 아픔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생기 몸을 받아서 취해서 잘 쓸 뿐, 잘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의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집에 대한 건데 가래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래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기쁨과 탐욕을 동반한 욕망이 미래의 존재 상태를 초래하는 이것저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표현이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욕망이 미래의 존재 상태를 초래하는 이것저것에 대한 집착이다. 그래서 사라짐이란 무엇인가? 고집, 멸이란 무엇인가? 기쁨과 탐욕을 동반한 욕망이 미래의 존재 상태를 초래하는 이것저것에 대한 집착하는 것을 남김없이 끊어버리는 거죠. 네. 있는 그대로 보고 잘 쓸 뿐 거기에 걸리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올바른 길 8가지 8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온이 뭔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제 10분의 1 지났고요. 이런 책이 앞으로 30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고 본인이 관심 가는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볍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온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오온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지난날의 다양한 삶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온 모두를 기억하거나 오온 가운데 하나나 둘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몸이었다고 기억하거나 나는 이런 것을 느꼈었다는 것을 기억하거나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거나 그런 것이죠. 왜 육신이라 하는가? 차거나 덥거나 배고픔이나 목마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감각이라고 하는가? 눈, 귀, 코, 혀, 피부, 의지가 각각의 대상, 즉 물체,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들을 만났을 때 이때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느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을 지각이라는가? 푸르다거나 붓다거나 노랗다 등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기 때문에 지각이다 합니다. 감각기관 이런 육군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행, 의지, 이 의지는 무엇인가? 감각기관에서 인식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의지를 발동하는 것, 그렇죠? 능동적인 의지, 그것을 행위라고 말한다. 보려는 의지, 들으려는 의지, 냄새 맡으려는 의지 등이다. 그럼 무엇을 의식이라고 하는가? 감각기관이 대상을 대했을 때 반응하는 분별로서 시고 쓰고 맵고 단 것을 분별하여 알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한다. 가볍게 개념 잡고요. 오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33천에 올라가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시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려 할 때 많은 천상인들이 모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 5가지 쌓임,
이 오온음이 곧 괴로움이다. 5가지 쌓임이란 색, 육신, 수, 감각을 말하고, 상, 지각을 말하고, 행, 의지를 말하고, 식, 의식을 말합니다. 육신, 감각, 지각, 의지, 의식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육신이라고 하는가, 색이라고 하는가? 육신이란, 즉 색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요소와 4가지 기본적 요소로 만들어진 몸이니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는 것들의 쌓임이라고 한다. 오온의 쌓임이라고 그러죠. 그럼 감각, 수 무엇인가? 육신이 느끼는 느낌, 괴로움, 즐거움, 괴롭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런 것을 쌓임이라고 한다. 느낌의 쌓임이라고 한다. 그럼 지각, 상, 지각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감각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것을 쌓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각은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로 뭔가를 형성하는 거죠. 알아내는 거죠. 과거나 현재에 축적됐던 데이터들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 건데 행위라는 것은, 즉 의지라는 것은 이 색, 수, 상의 데이터를 통탈해서 어떤 의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 본인의 자아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거는 눈으로 물건을 마시는 걸 보았어. 저 맛이 느낌이 어땠어? 참 좋았어. 그러니까 다시 또 먹고 싶다, 이런 의지를 내는 거죠. 먹어야 되겠다. 또 먹는다. 이런 걸 행위라고 하는 거고, 의식이란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며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낀 것을 우리 마음이 파악하는 것의 쌓임이다. 그래서 수는 느낌이며 상은 알게 되는 거죠. 알미며 행은 선행이나 악행을 이루는 어떤 행을 말하는, 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따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수라는 것은 느끼는 거고 말 그대로, 상이라는 것은 그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행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거를 접했을 때 취해지는 어떤 의도적인 생각이나 액션으로서 선행이나 악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따지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오늘 가볍게 정리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챕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제목은 말의 신의라는 제목으로 내가 꿈꾸는 세상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선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서는 안 됩니다. 몰라서 어리석었을 때 한 말은 지혜가 나서 새로 알았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멋진 말이 나왔네요. 우리가 잘 몰라서 말했던 것들을 제대로 알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예, 이게 단호하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 한 말조차도 신의를 지키면 이거를 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매 순간 변하며 말 또한 매 순간 변합니다. 이런 마음과 말은 나의 것이 아니고 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 한 말은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출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신의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신의는 바른 것을 지키는 믿음이지
바르지 못한 것까지 지키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한 일에 쓰이면 다시 의리가 선하지 못한 일에 쓰이면 불행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신의와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불행이죠. 올바른 일, 나쁘지 않은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한 말을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돼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지키려고 들리면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잘못된 말까지 지키려는 어리석음은 결국 불행을 낳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우리가 일반 생활을 쓸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바른 말만 하고 가급적이면,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잘못 알았을 때 또 잘못되어진 말을 알았다면 명확하게 잔정이나 쓸데없는 의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끊어 없앰으로 인해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선근 공덕 지어나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